오늘의 10분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로 56절입니다.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여러 가지 기적 사건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은 보지 못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자들입니다. 군중들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전히 예수님의 뜻은 깨닫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결국 믿음이 생기고 성장하는 자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바로 전 본문에서 예수님은 5,000명을 기적을 통해 먹이십니다. 하지만 군중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예수님이 먹이신 그 음식 사건만을 기억합니다. 사실 마가복음은 의도적으로 감추인 나라와 드러난 나라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감추인 나라에 속한 자인지 아니면 드러난 나라를 볼 수 있는 자인지를 스스로 점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5,000명의 군중들과 의도적으로 떼어 놓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할 때에,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할 때에 제자들을 먼저 배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군중들을 떠나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에도 분명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인입니다. 핵심이 아닙니다. 메인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삶 속에 있는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 우리의 영적 양식을 공급하시는 예수님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구약시대 때 광야에서 예수님이 날마다 아침마다 주신 그 만나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아가는 자인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 가치관의 마음을 빼앗겨 감추인 나라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게네사렛 마을 치유 사건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입니다. 45절부터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47절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49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50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51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52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선 45절에 즉시라는 단어가 우리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군중들과 즉시 제자들을 급하게 분리시키십니다.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로 건너편 벳세다로 먼저 가게 하십니다. 분명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스스로 올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말씀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46절에 예수님 또한 5,000명의 군중들과 작별 인사를 하신 후에 먼저 산으로 올라가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47절은 마가복음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무태에 계시다. 육지에 계셨고 제자들은 배 위, 호수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8절에 예수님은 산 위에서 제자들이 어디에 계신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바람을 만나 힘겹게 노를 짓고 있을 때 새벽 3시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2번 놀라게 되는데, 첫 번째 놀라는 것은 예수님인지 몰라서 놀라게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인 것을 알고 놀라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인지 몰라서 놀라는 부분은 49절입니다. 제자들은 걸어오는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혼비백산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본인을 몰라 놀라는 제자들에게 본인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놀람은 51절입니다. 예수님이 배 위에 오르사 바람이 그치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두 번째로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52절에 이 사건을 오병이어의 사건과 선명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함을 마가복음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궁극적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품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들 중심적 생각으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인지 몰라서 놀래고, 두 번째로 예수님인 것을 알고 또다시 놀랍니다. 하지만 은혜가 되는 부분은 이 놀라는 과정을 통해 천천히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주인의 자리에 모시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신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에서 일하실 때에 혹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몰라서 놀래고 또 나중에는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아서 놀라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중요한 것은 그분 안에 끝까지 거해야 합니다. 꾸준히 성장해야 합니다. 멈추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게네사렛 치유 사건입니다. 참고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배는 베세다 마을로 이동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두 번째 도착한 그 마을 이름은 게네사렛입니다. 이것은 중간에 배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이 의도적으로 베세다 마을 방문 이후에 다시 배를 타고 게네사렛 마을에 도착한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53절부터 56절입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54절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55절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56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왜 마가복음은 무리를 걷는 예수님의 사건 이후에 게네사렛 치유 사건을 연결하여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원 독자, 1세대 독자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인지 아니면 여전히 감추인 나라 속에 사는 자인지를 스스로 점검하게 하는 것입니다. 53절 54절에 예수님이 게네사렛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은 벌떼같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병든 자의 침상까지 들고 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56절에 혈류병 걸린 여인이 치유함을 받은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다 깨끗함을 얻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결국 이것은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적, 육적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 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죽음까지 생명으로 옮겨 주실 수 있는 분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육신의 생명에서 영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 되심을 드러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반드시 그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드러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감추인 하나님의 나라 속에 여전히 육체적 치유에만 머물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두 번째는 게네사렛 마을의 치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기적들을 교보제로 사용하십니다. 툴로 사용하십니다. 그런 기적을 통해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가끔 목사님들의 주일 설교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목사님들이 사용하신 예화만을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와 감추인 하나님의 나라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내 중심에 품을 때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길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치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이런 자들은 길밭이요, 돌밭이요, 가시밭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놀라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좋은 땅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땅에 우리 삶에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를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말씀 안에, 그분 안에 거합시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세상이 흉흉하고 어려울 때에도 나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나의 걸음이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맬 때에도 내 발을 붙들어 주소서. 나의 영혼의 낙심함을 돌아보소서. 이 불안한 세상에서 허우적거릴 때에 나를 찾아와 나를 세워주시고 소망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타나심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모든 혼돈을 잠재우시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립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소서. 모든 환경 가운데에 여전히 주님을 찬송합니다. 인간의 모든 지혜는 헛것이며 주님만이 참된 지혜의 근원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게 하소서. 나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